여러분, 한 해를 보내고 나면 참 빠르다, 이런 생각이 드시죠? 금년이 2025년인데 벌써 51번째 주일을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1년이 52번으로 되어 있는데 52번째 주일을 이제 한 주 앞으로 남겨놓았고, 금년에 남은 기간이 10일입니다. 그래서 쭉 돌아보면 참 빠르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엇을 생각하는가 하면 금년 한 해 동안에 여러분들이 찬송을 통해서 가장 은혜를 받거나 가장 즐겨 불렀던 찬양이 있으시죠? 있죠? 네. 있죠? 네. 있어요. 누구에게나 다 있는데, 그런데 저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은혜에 관한 찬양들이 참 많이 남아요. 그리고 힘을 얻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1년 동안 인내성으로 불렀던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고 하는 이 찬양이 사실은 얼마나 많은 힘을 주었는지 몰라요. 나의 연약함도 알고 나의 부족함도 아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생각을 하면 너무나도 감사하고 너무나도 힘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양사역자 박정호 씨가 서울대 음대를 공부하면서 사실 서울음대 역사상 실기 점수는 4년 동안 올 A를 받은 장학생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분이 찬양 사역으로 나섰잖아요. 근데 자기 동창 가운데 한 사람이 세계적인 성악가로 알려져 있는 조수미 씨예요. 늘 조수미 씨와 이렇게 비교되면서 이야기할 때마다 굉장히 이제 좀 불편한 거죠. 그래서 이 찬양 사역의 길을 버리고 성악의 길을 가려고 뉴욕으로 가서 이제 사람을 만나서 이 공부를 계속하고 또 성악가로서의 길을 알아보려고 하는 그때가 이제 그 박정호 씨에게는 오디션의 날이죠. 근데 하루 전날 뇌출혈이 와서 병상에 눕게 되었고, 그가 눈물을 흘리면서 지은 찬양곡 가운데 하나가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라는 찬양입니다.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이 찬양을 부를 때 그가 얼마나 침상에서 많은 눈물을 흘렸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생을 살면 살수록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금년 한 해의 삶을 이렇게 쭉 돌아보면 송구 영신 예배 때부터 시작해서 51번째 맞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누구에게나 인생에 굴곡이 있고 위기라고 생각하는 순간을 맞게 됩니다. 사실 인생의 굴곡은 신분의 차이가 있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든지 다 올 수 있는 것이고 누구에게든지 올 수 있는 위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왕에게도 위기는 찾아오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죽을 때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한번 좀 보세요.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열왕기서 기자가 성경을 써내려간 18장, 19장, 20장, 이것이 역사적인 순서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 성경대로 읽어가면 아수르와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18만 5천 명을 하룻밤에 송장이 되게 만드시고 그 전쟁에서 승리한 바로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 이렇게 성경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히스기야가 병든 때는요, 아수르와의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이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면 12절 13절 말씀에 보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은 이후에 외교 사절단들이 예물을 가지고 히스기야 왕을 찾아왔어요. 그때 히스기야가 자기를 찾아온 그 사자들에게 보물 창고를 다 열어서 보여주고 무기고도 다 열어서 보여준 거예요. 아수르와의 전쟁할 때 사네립이 1차 침략했을 때 히스기야가 썼던 방법이 뭡니까? 자기 아버지 아하스가 했던 것처럼, 아하스가 디글랏빌레셀에게 예물을 갖다 바치었던 것처럼 히스기야도 다른 방법이 없어서 성전과 왕궁에 있는 은을 다 모아다가 갖다 바치고, 금은 이미 아버지가 다 써버렸기 때문에 금을 모을 데가 없으니까 성전 문, 성전 벽에 입혔던 금들을 다 긁어 모아가지고 아수르 왕 사네립에게 갖다 바쳤어요. 전쟁이 끝난 이후에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고 한다면 보물 창고에 은금 패물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되니까?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12절 13절 말씀에 보면 보물 창고에 보물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히스기야가 병든 때가 언젠가? 전쟁이 일어나기 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히스기야에게 하는 말이 하나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해라. 너는 죽고 살지 못한다. 저는 그냥 나름대로 성경을 읽다가 이런 생각했습니다. 이사야가 실수해가지고 너는 살고 죽지 않는다, 뭐 죽지 못한다, 이렇게 말했더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났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그냥 해봤어요. 그랬으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대로 그렇게 해주셨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나이 드신 분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저런 생각도 좀 한번 해보시죠. 치매 걸리지 않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히스기야 입장에서는요, 정말 청천벽력이었습니다. 내가 죽고 살지 못한다. 내 집을 정리해라. 히스기야 나이가 이때가 30대예요. 아들 없어요. 후계자 없어요. 그런 가운데서 내가 죽고 살지 못한다. 내 집을 정리하라고 하는 청천벽력의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선지자를 통해서 자기에게 전달되었으니 히스기야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정말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누구를 찾아가고 누구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겠어요?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최대의 위기의 순간이 있다면 어느 때일까요? 죽음이 눈앞에 왔을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죽음이 눈앞에 왔을 때가 최고의 위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죽음을 준비하지 못하고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는다고 한다면 본인도 그렇고 가족들도 그렇고 땅을 치며 통곡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죽음을 미리 준비했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지난 주간에 보스니아에서 사역하고 있는 김용기 선교사님이 잠시 다녀갔습니다. 알바니아에서의 20여 년의 사역을 잘 마치고 보스니아에 들어간 지 이제 한 3년 정도 됐는데, 정기 건강검진 받으러 국내에 나왔다가 암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전립선암에, 김영기 선교사가 암에 걸렸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선교사들 세계에서 이렇게 쭉 퍼져나가면서 사람들이 자기에게 말하는 것이 이제는 하나님이 내려놓으라고 하는 사인으로 전부 다 그렇게들 이야기하는 것이 많았고, 그래서 참 한편으로는 서운하고 섭섭한 마음이 들기도 했답니다. 그래서 전이도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초조한 가운데 검사를 이제 계속 하다가 결국은 수술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막상 열어보니까 전이 된 곳이 하나도 없고요,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가 필요 없을 정도의 암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잘 끝내고 한 번도 방사선 치료 없었고 항암 치료 받지 않았고 지금 건강하게 잘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체력 가지고는 보스니아에 들어가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기에는 굉장히 힘들어서 이제 보스니아 사역은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사역들을 찾아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제가 한 달 반쯤에 가벼운 수술을 하나 했는데, 수술을 하면서 전신 마취를 한다고 하니까 제가 오만 가지 생각을 다 했습니다. 처음 일생 동안 처음 수술하는 거고, 전신 마취도 처음 해보는 거고, 그런데 전신 마취해서 깨어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지? 이 생각이 번뜩 들더라고요. 제가 좋아했을까요? 중국 간다고 좋아했을까요? 아니면 이대로 죽으면 안 돼, 이런 생각했을까요? 뭐 그냥 답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네, 다 사람 마음이 거의 비슷비슷하니까. 근데 제가 참 깨달은 건 뭔가 하면 환우들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을 갖게 되기도 했고요. 건강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힘 가지고 주신 사역을 잘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복인가 하는 생각을 또 한 번 하게 되었습니다. 누구나 히스기야처럼 죽음의 위기 앞에서 기도해서 생명을 연장받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기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의 병이 치유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치유되는 사람들도 있지만 치유되지 않는 경우들도 확률적으로 보면 훨씬 더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때 죽음을 대비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죽음이 얼마나 불쌍할 것인가. 죽음을 대비하는 최선의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 바로 그것이 죽음을 맞아도 그 죽음이 복된 죽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 죽음 이후에는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간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평안히 안식하는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우리가 갖게 되고, 본인은 천국 가서 낙원에 들어가서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것들을 보면서 정말 매일매일 주님을 찬양하며 지내게 될 것이고, 가족들도 앞서가신 가족이 낙원에 입성했다라고 하는 생각을, 확신을 가지게 되면 많은 위로를 받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히스기야가 이런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세상 모든 것을 다 뒤로하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기도는 인생의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사람이 위기를 만날 때, 문제를 만날 때 대처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인 거예요. 그가 기도한 내용을 보십시오. 3절 말씀에 보면 히스기야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진실하게 살아왔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왔습니다. 내가 선하게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이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사실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 히스기야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어떻게 이때 내가 죽는 것은 너무나 억울하다고 떼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진실하게 살아온 것, 전심으로 내가 주님을 섬겨온 것, 선하게 하나님 앞에서 행한 이 모든 것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사형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젊었을 때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30대에 사형 선고가 내려졌어요. 그때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내가 진실하게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내가 전심으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선하게 살아왔는데 그것을 좀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히스기야처럼 기도할 수 있는 삶을 산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내가 진실하게 살아왔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왔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있는 말씀처럼 아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사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해서 능력을 베푸신다 그랬거든요. 히스기야가 그 말씀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내가 전심으로 살아왔습니다.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 섬기며 살아왔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살아온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통곡을 합니다.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이 병에 걸려 죽게 된다고 하는 사형 선고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달한 이후에 히스기야가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 기도하면서 병에 대한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한 내용까지 그가 글을 남긴 것을 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38장에다가 적어놨는데, 이사야 38장 16절 말씀에 히스기야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한번 화면의 내용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부분에 보면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십시오. 이것이 히스기야가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전심으로 살고 선하게 살아온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하면서 기도한 내용이에요. 나를 치료해 주시고 나를 살려 주십시오. 사실 이사야 선지자는 히스기야에게 사형 선고를 하고 왕궁을 빠져 이제 성읍을 빠져나가기 전이었습니다. 그가 성읍 한가운데쯤 왔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이사야에게 들렸습니다. 이사야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음성을 듣고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내가 너를 낫게 한다.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리라. 이런 말씀을 해줍니다.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을 좀 보세요. 기적적인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성읍을 다 빠져나가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너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말해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아서 내가 너를 낫게 한다. 네가 3일 만에 성전에 들어가리라. 기적적인 회복의 역사예요. 3일 만에 사형 선고 받은 히스기야가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간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우리 마음의 신음소리까지도 들으시고 우리의 눈물을 보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유창하게 논리적으로 기도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신음소리까지도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에게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갈 것이라고 하는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생명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그에게 보너스를 주셨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요, 6절 말씀을 한번 좀 보실래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네 나를 15년 더 할 것이다. 사실 이것이 보너스 인생이에요. 덤으로 사는 인생이죠. 15년을 더 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할 것이며 사내립의 손에서 구원할 것이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내 종 다윗을 위해서 내가 이 성을 보호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난주도 나눴던 말씀이 또 한 번 반복돼서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너와 이 성을 구원하고 이 성을 보호해 주겠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종 다윗을 위해서 내가 이 성을 보호해 주겠다.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왜 히스기야의 생명 연장이 15년 된다는 말씀과 또 이 성을 구원해서 보호해 주겠다고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연결해서 나오는가? 많은 학자들은 말하기를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 연장해 주신 것은 바로 유다와 예루살렘 성에 이 심판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연기해 주신 것으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은 비록 연기해 주시지만 이게 기한이 있는 거예요. 그냥 내가 죽지 않고 살 거다 이렇게 말씀하셔도 괜찮을 텐데 왜 15년으로 딱 못을 박으셨을까?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의
이 기한도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결국은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망해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 이때는요 적어도 100여 년이 남아있는 때였어요. 히스기야 때부터 유다가 망할 때까지는 100여 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남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에게 15년 연장해 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성을 구원하고 보호하겠다고 하는 말씀과 연결시켜서 마치 기도응답에서 기도응답으로 나오는 것은 이 유다와 예루살렘의 기한도 정해져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 연장 받는 것이 사실 히스기야에게는 목적이었을지는 모르지만 성도의 삶은 오래 사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자주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 내가 존재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내가 사는 것이 간증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너 예수 믿으면서 왜 그렇게 사니? 라고 누군가는 우리에게 말할지 모르지만 내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이 될 수 있도록, 너 참 많이 변했다, 너 정말 많이 달라졌어, 어떻게 그렇게 사람이 변할 수가 있니? 그런 내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사람들에게 간증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눈물을 보셨는데 그의 생명만 연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유다와 예루살렘 성도 하나님이 구원하고 보호해 주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이 오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부어지든 우리가 잘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착각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함이고, 또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신 그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에게 복을 부어주실 때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늘 겸손해야 합니다. 늘 겸손해야 돼요. 이사야는 신하들에게 무화과 반죽을 가져다가 히스기야 왕의 상처에 올려놓도록 했습니다. 그랬더니 나았다 그랬어요. 오늘부터 무화과를 부지런히 싸서 드십시다. 여러분, 사과를 반죽해서 올려놨든지 즙을 내서 올려놨든지 그게 무슨 상관이 있다고요? 이 무화과 반죽을 올려놓은 것이 마치 무화과라고 하는 이 열매에 효력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 큰일 나고, 하나님께서 고치셨다고 하는 사실을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손으로 옮겨지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면 그 기도의 내용, 기도의 제목이 이미 하나님의 손에 옮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눈물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 기도를 놓치지 않으시고 다 들으시며, 비록 그것이 신음이라 할지라도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늘 책망할 것이 없는 삶을 살 때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1절 22절 말씀을 잠깐 보시겠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게 되는데, 22절 말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하나님에게서 받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책망할 것이 없는 삶을 살아내면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다.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볼 때마다 마음속에 결단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은 때에 기록한 말씀이 하나 있는데, 히스기야가 깨달은 것이 뭔지 아세요? 이사야 38장 17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했는지 보세요.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히스기야가 깨달은 거예요. 죽을 병에 걸렸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기도를 들으시고 눈물을 보시면서 자기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것을 경험한 이후에 히스기야가 쓴 것을 이사야가 이사야 38장에 그대로 옮겨 놓았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더하신 것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려 하심인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바벨론의 군사들이 임산부의 배를 바르고 노인의 목을 자르고
어린 아이들을 자녀들의 배를 가르면서 잔인한 살인을 저지를 때 슬픔의 노래 애가를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예레미야가 3장 32절 33절 말씀을 잠깐 보실래요? 그가 뭐라고 기록했는지.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근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대요. 33절 말씀 보세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래요. 여러분, 어떤 일을 당할 때 낙심이 될 때가 있기도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은 아닙니다. 본심이 아니에요. 날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고, 시편 91편 15절 말씀처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빌립보 4장 6절 7절 말씀에 그러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고, 원치 않는 때에 찾아오는 인생의 문제나 위기나 고통이나 근심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우리가 결단성으로 부르는 찬양의 노랫말처럼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시냐고,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시냐고. 우리가 기도하면 신음소리까지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분명히 믿으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